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은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교회 다니는 것이 기쁘고 성도들 만나는 것이 기쁘고 말씀의 기쁨, 기도의 기쁨을 만나고 계십니까? 인생의 사건에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단순히 안 좋은 경험 때문일까요? 안 좋은 경험을 하면 다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까? 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어려운 문제나 어떤 사건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결단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들 인생에 두 가지 사건이 항상 있습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그것이지요. 자녀가 장학금을 받기도 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승진을 하게 되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업이 열리기도 하고 귀한 아기를 갖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반대의 일도 있어요. 친했던 친구의 갑작스런 죽음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오랜 질병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 때도 있고요.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일도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우리 인생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에 들었다고 말을 하지요.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고 사건 때문에 시험이 들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험에 들고 좋지 않은 상황을 만나서 시험에 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나아지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시험에 들고 좋은 일만 일어나면 시험에 안 드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생이 귀한 인생입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까요? 인생에 좋은 사건만 일어나는 인생입니까? 인생에 원하는 일들만이 일어나야 합니까? 인생에 일어나는 두 가지 사건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삶이 너무 편안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든 일을 만나서 오히려 더 깊은 신앙을 갖기도 합니다. 기쁨의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기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의 신앙생활은 오히려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지 않는 순간에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메시지이지요. 첫 번째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이 세워져야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라고 부르지요.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시작될 때부터 기쁨과는 거리가 먼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된 이유 때문에 화가 난 주인들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는데 오히려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힌 일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빌립보 교회는 세워지지도 못하고 바울도 죄수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감옥에 갇힌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보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감옥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특별한 체험 때문일까요? 아니면 좋은 신앙 때문입니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이란 온 세계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내가 생각하기에 맞는 일이든 맞지 않는 일이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셉이나 다윗 같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도 바로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엄청난 시련 앞에서도 시험에 들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지요. 시련의 신앙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환경이 신앙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힐 때 감옥의 창살을 보는 사람이 있고 창살 너머의 별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그곳은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기쁨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공간이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는 곳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도행전 16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됩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간수의 가정이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빌립보 교회에는 물질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였지요. 물질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물질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채우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적 세계관을 배우고 계십니까? 성경적 세계관으로 삶의 고난 앞에 서 계시나요? 두 번째입니다. 성경적 사람들이 되어야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4절에는 이렇게 말하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기뻐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요. 기쁨의 신앙생활에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기쁨을 말하는 것일까요? 기쁨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기쁨이라는 단어는 창세기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왜 기뻐하셨을까요? 아름다워서 그러셨을까요? 기쁨은 하나님의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되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단지 좋음의 표현만이 아닙니다. 기쁨은 고난 속에서도 나올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만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말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10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랬어요. 모세 어머니는 모세를 낳고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모세가 준수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야 하는 절망의 시대에서 요게벳은 모세를 보고 그 아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벳은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 기쁨 때문에 요게벳은 아이를 10달 동안이나 숨겨서 키울 용기를 가졌다는 얘기지요. 기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이 좋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쁨으로 보지 못하면 지금의 고난과 역경은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성경적 사람들의 단어입니다. 그들은 기쁨을 말합니다. 그들은 기쁨을 잘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그들을 이끌고 갑니다. 기쁨은 성경적 사람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고귀한 기쁨으로 충만하라는 뜻입니다. 다윗처럼 역경을 많이 만난 사람 없을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대적자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시편 37편 1절에 보면 다윗도 행악자들 때문에 불평을 하고 불의한 사람 때문에 투기하는 마음이 일어났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울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과 속쓰린 고통이 다윗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으로는 풀리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경적인 사람, 기쁨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쓰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는 책에 요셉은 통나무에서 향나무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요셉은 통나무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통나무가 되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향나무가 되었습니다. 자기 분노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죽이는 통나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향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기쁨의 사람, 성경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쁨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 안에 차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차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적 교회를 알아야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다니면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 좋은 교회? 성도들이 좋은 교회? 주일학교가 잘 되어 있는 교회? 어떤 교회를 다녀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첫째가 부르심이고, 둘째가 영적 성숙이고, 셋째가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통해 제자를 양육하셨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를 말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적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성경적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있고, 요셉을 부르신 이유가 있고,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있듯이 우리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 누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알려줄 수도 없어요. 모두의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때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워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알아가고 그 이유를 알아갈 때 우리는 기쁨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성숙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성경적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성숙시키는 곳입니다. 성장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성장은 자꾸만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란 것 같지 않지만 그 속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힘듭니까?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저런 사람입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나를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성경적 교회인 것입니다. 세 번째, 맡기신 사역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적 교회입니다. 부르심을 만나고 성숙이 일어나면 곧바로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역이지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어느 팀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사역입니다. 성경적 교회는 그런 고백이 있는 수많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사람, 성경적 교회를 통해서 기쁨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나온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어리석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셔서 선하신 뜻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는지가 삶을 좌우함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가득 품고 말씀의 능력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이웃에게 생명의 말을 건네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 기쁨이 되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